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무엘의 생애가 주는 교훈. 네, 구속 시리즈 3 권 마태복음 족보 1 기의 내용 가운데 이 사사 시대가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생애가 주는 메시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사무엘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비중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시대 구분을 먼저 몇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시대는 족장 시대로 출발합니다. 이땐 나라가 없었고 부족, 마을별로 모여 살았어요. 바로 이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첫 모태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 장부터 50장 끝까지 바로 이 믿음의 4 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 족장 시대입니다. 그다음 이제 시대가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애굽 거주 시대가 펼쳐지죠. 바로 아 야곱 70 가족이 요셉이 이미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의 청으로 야곱의 70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430 년간 애굽에 머뭅니다. 바로 애굽 거주 시대. 여기서 70 명의 야곱 가족이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다음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430 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대가 바로 뭡니까? 출애굽 노정 시대죠. 430 년의 끝이 출애굽입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 년간 이들이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총 40 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이 40 년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광야 노정 40 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곧바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안에 칠족속과 전쟁하는 정복 기간이 펼쳐집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가나안 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칠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인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16 년의 정쟁 기간이에요. 그다음 펼쳐진 기간이 뭡니까? 그다음 펼쳐진 기간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 16년 이후부터 이제 사사들이 지역별로 통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총 340 년의 기간이 됩니다. 사사들이 지역별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대다. 사사기 보시면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등장하죠. 자, 그다음 사사 시대가 맞춰지면서 시작된 것이
왕들의 통치, 왕정 시대가 그다음 펼쳐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누굽니까? 두 번째 왕이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인간 왕들의 통치 시대. 인간 왕들의 통치 시대가 바로 왕정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쭉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사무엘이 사역했던 시대는 어디였는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럼 사무엘은 이 여러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 인물일까요? 두 시대에 걸쳐 있었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역했던 시기는 바로 사사 시대 끝부분에서 왕을 세우는 인간 왕들의 시대, 요 사이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해되시죠?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출발시킨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구속사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역을 했던 자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또 동시에 마지막 사사로서 삼중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구속사적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은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직분이 기름을 부어서 시작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의 영원한 왕,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참 선지자, 또 스스로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거든요. 이 메시아의 삼중직을 모두 가지고 사역했던 자가 유일하게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특별한 메시아의 예표자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다. 먼저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 받은 것을 사람들이 알았더라 그랬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가만히 사무엘의 사역을 보면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과 같은 사역도 감당했던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동시에. 왕의 대행, 왕과 비슷한 역할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뭐 했다?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의 역할이잖아요. 즉 사무엘이 왕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대행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도 했다. 또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사들과 함께 표현하고 있죠. 여룻바알, 사사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또 여기 입다, 잽다, 사사 입다죠. 이 입다와 기드온과 함께 사무엘 스스로를 거론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뭐라는 거예요? 사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역할도 사무엘은 감당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마지막 메시아의 직분인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뭐 했대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제사를 받았다는 거죠? 사무엘의 제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제사에 응답하셨다?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 겸 왕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 삼중직을 다 감당한 유일한 구약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자, 성경 속에 등장한 사무엘의 비중,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좀 다른 각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다루고 있느냐. 첫 번째, 구약 성경은 사무엘에 관해서 모세와 견줄 만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율법의 아버지. 십계명, 구약의 법을 최초로 받고 출발시킨 인간이 모세잖아요. 그 모세와 필적한 인물로 사무엘을 꼽고 있어요. 시편 99편 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모세,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누구? 사무엘 그랬죠. 모세와 사무엘을 대표 동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모세와 사무엘을 묶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백성들 에게 내 마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의 대표로 지금 모세와 사무엘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무엘은 엄청난 신앙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사무엘을 가리켜 수많은 선지자들의 대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4 절이죠. 여기 보시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들 그랬어요.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을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 꼽고 있죠.
그 정도의 무거운 비중으로 성경은 사무엘을 다루고 있다. 또한 믿음의 뛰어난 믿음의 인물들만 기록하는 히브리서 11 장에도 누구의 이름은 사무엘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 절이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사와 왕 대표만 기록했잖아요. 그리고는 사무엘과 선지자들. 선지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 선지자가 누구다? 사무엘이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을 중심에 놓고 그 앞에는 사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선지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사무엘은 사사들의 대표, 선지자들의 대표, 사사와 선지자 중간에서 공통 분모로 사무엘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사무엘의 가치. 네 번째로 뭡니까? 사무엘은 정확하게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사무엘은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해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공생의 시작의 모습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공식 사역까지 자세히 기록한 선지자는 사무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도 공식 사역 시작도 다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구절이 너무나 비슷해서 놀랄 정도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어릴 때 예수님이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서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런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 봅시다. 비교해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비슷하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받더라. 똑같아요, 안 같아요? 한글 성경은 사랑스러워 가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지만 영어 성경은 다 in favor 똑같아요. 정확하게 표현이 같습니다. 또 다음 구절.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표현이죠. 그런데 사무엘에 관한 표현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비교해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안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다음 구절 볼게요. 그다음 누가복음 2장 42 절. 이번에는 예수님의 나이가 특정되죠. 12살 때에 전례를 조차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요, 성전에. 예.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 그 표현이에요? 그럼 사무엘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러 문헌과 상황을 봤을 때 이때 사무엘 나이도 12 살이었어요. 사무엘도 12살 때 구약이니까 이때는 성막에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12 살에 성전에 올라가셨고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위치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또한 누가복음 3장 23 절,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따로 표현하고 있죠. 30 세쯤에 공생애를 출발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사무엘 볼게요.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거 뭐예요? 공식적으로 모두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이제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공생의 출발도 따로 기록하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12살 때부터 또 30세 공생의 시작까지 정확하게 모든 표현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의 공식적 사역 시작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1102 년에 일어난 아벡 전투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 아벡 전투가 사무엘의 공식 사역 시작과 함께 일어납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 절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게 어떤 시기예요? 비로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선지자로 인제 각인됐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공생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의 공생애.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항하면서 아벡에 진쳤다 그랬죠. 이때 아벡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벡 전투는 사무엘 공식 사역 시작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벡에서 일어난 아벡 전투, 이 아벡 전투는 어떠한 성격의 전투일까요? 블레셋이 이 사사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가 사사 시대가 걸쳐 있잖아요. 그죠? 40년 블레셋 압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 20 년을 삼손이 담당합니다. 근데 그 삼손의 20년 사역이 마감됐을 때 일어난 전투가 아벡 전투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사기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왜? 사무엘이 사사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이 20 년간 블레셋과 싸우며 공식 사역을 감당하고 20년 만에 죽거든요. 그때 아벡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공식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손과 사무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사사 시대 때 압제한 기간이 총 40 년이에요. 이 가운데 절반 20 년을 누가 사사로 있었어요? 삼손. 그 삼손이 20년 만에 죽은 다음에 일어난 전투가 아벡 전투라는 거예요. 이 아벡 전투가 일어난 동기를 보시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벡 전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예? 혼자 안 죽었잖아요. 예? 삼손이 양쪽 기둥을 부둥켜 안고 그 다곤 신당을 무너뜨리면서 깔려 죽죠. 그때 블레셋 사람 3천 명이 몰살당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복의 전쟁이 아벡 전투예요. 그 사건 우리 사사기 16 장으로 가 봅시다. 16장 30 절의 사건이 바로 여기 이 사건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 절. 자 시작.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몇 명? 그 전 구절 보시면 약 3천 명 가량이 머물러 있었다. 약 3천 명이 여기서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삼손도 함께 죽어요. 이때 삼손의 20년 사사 활동이 끝이 납니다. 죽었으니까 이때. 그런데 이 직후에 일어난 아벡 전투 시 사무엘이 공식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다? 30 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0 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나이도 30 세잖아요. 사무엘이 아벡 전투 시 공식 사역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에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30 세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 공식적인 당시 제사장 업무 나이가 30 세였어요. 그럼 사무엘은 아까 얘기했지만 선지자도 되지만 제사장 역할도 했다고 그랬죠. 당시 제사장의 시작 업무 나이가 30 세였어요. 민수기 4장 3 절이죠.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 세부터다. 50 세까지다 그랬죠. 두 번째 근거, 만왕의 왕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표자 다윗도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도 30 세에 공식적인 왕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또 다른 예표자, 만왕의 왕 예수님의 예표자 다윗도 30 세에 공식 왕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이죠. 다윗이 왕위에 나갈 때 몇 살이었다? 30 세였다. 세 번째 근거입니다.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30 세에 첫 계시를 받고 공식 사역을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에스겔도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처럼. 그의 시작도 30 세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에스겔 1장 1 절이죠. 제 30 년에 그랬어요.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켜요, 나이. 이때 첫 계시가 임했다 그거예요. 예. 에스겔도 30 세에 첫 계시를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에스겔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제사장도 된다." 그랬어요. 선지자잖아요. 그죠? 에스겔이. 선지자 겸 제사장 역할도 함께 했던 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누구와 비슷해요? 사무엘하고 비슷하죠. 사무엘도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사역했잖아요. 똑같이 공식 사역 나이가 30 세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근거, 사무엘은 예수님을 대놓고 예표하고 있잖아요. 시기별로 다 예수님의 행적과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사무엘, 이 땅의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몇 세에? 30 세에 공식 사역 출발했잖아요. 여러 정황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 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30 세로 표현하고 있죠.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사무엘의 출생 BC 연도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했던 때는 아벡 전투 때라고 그랬죠. 그 아벡 전투 시 사무엘의 나이가 30 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벡 전투가 주전 1102 년에 일어났으니까 사무엘이 탄생한 연도는 이때부터 30 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연도니까 1132 년이 바로 사무엘이 출생한 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생애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면 주목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가능케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바램은요, 중간 사람을 통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중간 리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리더가 본인이 통치하면 안 돼요. 본인이 리더의 역할, 위치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사무엘이 그 일을 중간에서 진행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사무엘을 주목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의 온전한 완결을 이룬 사람입니다. 사사시대가 불완전한 시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패역한 죄악의 시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도 사사시대 300 년이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사사시대로 마무리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사는 히브리어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중재자라는 뜻이 있어요. 중재자. 미디에이터. 사무엘이 그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인간 왕을 두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 그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전의 사사들 보면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만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왜? 온전한 사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불러 놓고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사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경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한 몸처럼 움직여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사사 시대를 이루었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과 관련된 또 다른 전투가 뭐냐면 미스바 전투입니다. 아까 아벡 전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죽으면서 일어난 전투인데 사무엘의 공식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라면 미스바 전투는 사무엘 사역의 꽃을 이룬 전투예요. 이 주전 1082년에 일어난 미스바 전투는 사무엘이 선지자 겸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을 때 블레셋 압제, 사사시대 총 40년의 압제를 끝장낸 전투가 사무엘이 리더로 싸웠던 미스바 전투예요. 이때 블레셋 40년 압제가 끝이 납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 블레셋의 사사시대 압제는 총 40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처음 20년은 누가 담당했다? 사사 삼손이 담당했어요. 근데 20년 만에 삼손이 죽게 되죠. 삼손이 3천 명과 함께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 3천 명을 죽이면서 죽은 다음에 일어난 전투가 아벡 전투.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때 사무엘의 공식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몇 세? 30세 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나머지 블레셋 압제 20년의 그 블레셋 압제 기간을 사무엘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압제 40년을 끝낸 마지막 전투가 미스바 전투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누가 끝냈어요? 사무엘이 블레셋 압제 40년을 끝장냈어요. 삼손은 20년만 하고 중간에 죽고. 그래서 미스바 전투 이후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블레셋 압제 40년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스바 전투 이후의 구절이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이죠. 이 전투 이후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끝났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공격이. 근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언제까지만 블레셋이 못 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만. 사무엘이 활동할 때까지만 못 쳐들어왔다. 이 말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또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된 거죠. 하지만 블레셋 사사 시대 블레셋 압제 40년 압제는 이때 끝이 납니다. 두 번째로 사사 시대를 온전히 마감한 인물도 사무엘이었지만 왕정 시대의 온전한 시작도 사무엘이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 왕 만든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2대 왕 다윗도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영적 리더는 여전히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됐던 기름 부음 받았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인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도왔던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도 왕정 시대도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이루게 했던 그 귀한 통로가 사무엘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사사 시대라고 해도 맞고 왕정 시대라고 해도 맞아요. 사사 시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왕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잖아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영적 사사 시대. 또 오늘날은 영적 왕정 시대입니다. 현재 인간 왕들 있죠. 인간 대통령 있잖아요. 이들이 자기 욕심대로 나라 통치하잖아요. 왕정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간 왕들이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영적 사무엘들을 오늘날에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 사무엘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내 가정이 됐던, 내가 다니는 직장이 됐던, 학교가 됐던,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영적 사무엘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 내 사회, 내 직장, 이 나라, 전 세계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는 영적 사무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부터 12살 됐을 때부터 30세 공생의 출발까지 예수님과 똑같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 그 사무엘에게 주목해서 사무엘이 했던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끝부분도, 왕정시대 시작 부분도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이루었던 사무엘처럼 현재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영적 사사시대, 인간 왕, 인간 대통령들이 욕심대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끌고 오는 영적 사무엘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보겠습니다.